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항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떡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세상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북한 지하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도 신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속히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산 정권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세계 열방 각각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옆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자, 5장. 자, 우리 20절입니다. 5장 30절. 5장 30절에서 우리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커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처음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적은 이 38해 동안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주는 그 사건과 또 38해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그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어렵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들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38해 동안 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냥 한마디 두마디 하고 끝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그 안식일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탄으로 끝나 이제 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그 탄자로 끝나는 나라 있잖아요. 그런 나라는 대부분 다 어떤 나라냐면 회교도 국가입니다. 근데 그 회교도 국가에서 만약 예수를 믿는 걸 공개적으로 알았다. 그럼 절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해교조건은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거기는 아예 그 선교사가 비밀리 활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발각되면은 거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한 가지만 주장하고 한 가지는 빠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율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만 철두철미하게 막 지나치게 얘기할 뿐이지 어떤 긍휼이라든지 어떤 자비라든지 어떤 사랑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었던 2000년 전에는 거의 정말 실종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오히려 저분이 누구실까? 저분이 과연 누구실까 하면서 더 호기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해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려고 해야 되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은 아주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정서고 유대인들의 상태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지난주 19절부터 지난주 29절까지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30절부터 5장 47절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은 나는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아주 그들에게 그럴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조물주가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에게 어떻게 보면 굴욕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이들에게 알아듣게끔 논리적으로 그리고 서술적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과 없이 계속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실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진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하나하나 자기가 어떤 자인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이런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상하게 지금 설명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금 연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라고 하면서 누구를 부각시키냐면은 하나님을 부각시키십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그들의 삶 가운데서 이게 1순위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인데 사실 율법적으로만 하나님이지 삶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열매가 없이 문자적으로만 그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눈이 지금 가려진 상태입니다. 영적인 소경의 상태예요. 영적인 소경의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바로 징계 내리지 않으시고 바로 멸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지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진짜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굴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쁨이 없으면은 그것은 큰일이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코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코앞에 지금 당장 누가 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도 않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긴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누구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도 나에게 은혜가 없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은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 성도님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이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이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사람의 결단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노력으로 이제 앞으로 잘해봐야겠다 이렇게 한다고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냐면은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기쁨을 모른 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하고 똑같으냐면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경고친다고 힐난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걸 어떻게 해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사역은 누구와 연합된 사역을 말하는 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하고 연합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연합이 됐느냐 연합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을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지금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증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증언. 이 증언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이 증인이 와서 아니면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입증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증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증언을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27절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37절 자 37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아멘. 37절에 아버지께서 증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언제 증언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언제 증언하셨냐면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갔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요? 아들이요 라고 했어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누가 증언해 주셨냐면은 위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 증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그리스도고 저분이 구원자라는 것은 시시하게 어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증언하는 그런 증언이 아니라 누가 증언하셨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교의 석가모니가 신이라는 걸 누가 증언해 줬습니까? 사람들만 증언할 테죠. 근데 하나님께서 석가모니가 신이라는 걸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예수님만이, 이 예수님께서는 누가 친히 증언해 주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증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명이 필요하냐면 두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끌려갔을 때 그때 거짓 증인을 몇 명을 세웠냐면은 2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증인의 효력이 있으려면은 1명 갖고는 안 됩니다. 최소한 2명에서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고,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이 증언하셨냐면은 바로 이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증언했냐면은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누구를 소원하시냐면은 요한을 소원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가장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회개할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막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막 백성들한테 전하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엘리트층, 바리새인들, 제사장, 기득권층에서 사람을 보내서 요한에게 가서 당신이 누군지 말하시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은 자기의 누구라는 것을 밝혔냐면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면서 절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렸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도 누구를 증언했냐면은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둘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거 진짜 그거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나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굳이 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증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 그런 증언은 굳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증언해 준다고 해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증언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증언을 하든 말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했냐?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라고 말씀해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도 써져 있었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스가랴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이 누가 오실 것이라고 계속 누차 말했냐면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세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서만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없는 것을 있게끔 만드시고, 그러니까 기적을 찾아보러 가면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다못해 죽는 자까지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바울이 앞치마 갔다가 선수원 갔다가 병든 자에게 살렸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사실상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우리가 베드로,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갖다 붙여요? 그건 비교 자체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고, 정말 놀라우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증언자십니다. 예수님 걸어다니는 증언자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38해 동안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그 사람을 누가 고쳤냐면은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시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고, 37절에 말씀하셨고,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하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고 듣긴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아주 유명한 성구입니다. 이것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밥만 먹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니까 가장 가까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견제하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거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교통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씀했냐면 나에 대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누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은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알면에도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가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헤롯 왕처럼. 동방박사는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알고 멀리 동방에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걸어왔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속담처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여기서 왕이 누구를 불렀냐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성경만 연구하고 성경만 계속 묵상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입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모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 아직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는 시대 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구약 시대입니다. 아직 끝까지 구약 시대예요. 십자가를 이제 지시고 난 다음에 성전 회장이 이제 쫙 갈라집니다. 성전 회장이 쫙 갈라지면서 이제 그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약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때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구약 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이 내려왔던 그 글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 오늘 헤로드 왕이 불러서 물어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때 헤로드 왕 때 탄생하셔서 벌써 몇 년의 시간이 지났냐면은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예수님이 30세쯤부터 공생의 삶을 시작했으니까, 근데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38해 동안, 그리고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우리가 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고,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은 벌써 이스라엘 경례를 다 퍼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냐면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고, 크기가 얼마나 정도 되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 그 강원도 정도만한 땅덩어리 크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라는 지역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이스라엘에 퍼져도 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 기적을 베푸시는 사역, 그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눈이 소경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계속 예수님의 어떤 자가 되냐면은 대적자의 그런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주신 이 충만한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은혜와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간격을 끝까지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돼지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진주를 줘봤자 그걸 줘도 돼지는 그것이 가치 있는 건지를 모릅니다. 근데 마치 유대인들은 지금 다른 땅도 아닙니다. 아수르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에 지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지금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이 눈이 가려진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계십니다. 40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우리가 그냥 삶 가운데서 어떤 습관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은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는 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화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41절부터 이제 44절까지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왔을 때는 어떤 모습을 왔냐면 거의 노숙자 수준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어학자가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복원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 당시에 유대 남자의 얼굴을 복원을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어떤 기득권 엘리트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전전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얼굴을 복원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메시아 같지 않은 그런 얼굴이에요. 그냥 일반 어떤 거친 노동일을 하는 그런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시장에 나와 있는 액자 있잖아요. 예수님 액자. 그건 너무 과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생기고 핸섬한 그런 얼굴로 예수님을 잘 포장해서 그려놨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광야를 다니시면서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얼마나 햇빛에 그을리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라고 하셨고 또 수가성에 가서는 배고파서 허기를 느꼈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생활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안정된 생활이 절대 아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말씀처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은 오히려 위풍당당하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사람이 와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은 오히려 너희는 그 사람을 믿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 현란하고 화려한 것에 속지 마시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감동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세상 영광 그리고 세상의 어떤 잘나가는 부귀 영화 헛된 영광 권세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솔깃하고 이런 것들에 많이 자기 마음의 무게가 추가 지금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